할렐루야. 오늘 두빈날의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고요. 대흥에 있는 귀한 아이들 또 함께 또 예배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의 특성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첫 번째는 아이들의 겸손함입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어린아이라는 것이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고 또 어른들의 모임에도 함께하지 못하고, 그래서 마치 도구같이 생각하던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아이들이 나한테 오는 것을 주제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오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때 하신 말씀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들은 가장 낮은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 나오죠. 또 어린아이의 특성은 무엇인가요? 순수함입니다. 여전히 어른들은 자신들이 오는 것을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다가왔던 그 아이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큰 들밭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무도 먹을 것이 없을 때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그 5천 명을 먹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처럼 아이에게는 이 순수함이 있습니다. 이 도시락, 엄마가 싸준 이 도시락이 얼마나 될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나라를 보여주시죠. 또 어린아이의 능력 중에 하나는 신뢰함입니다. 부모를 신뢰하는 것이 어린이의 마음이죠. 그리고 부모를 따라서 함께하는 것, 그 신뢰하는 마음이 또 어린아이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어린아이의 겸손함, 순수함, 신뢰함, 또 순종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주제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도 그 천국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있는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 많은 구절 중에 특별히 15절에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두빈날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귀한 자녀들, 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게 되시는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 두빈날의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복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인정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냐면요,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겁니다. 이 옳게 분별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요, 똑바로 자르다, 똑같이 나누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아이들을 놓고요, 석상에 식탁에 앉아서 피자를 나누는데요, 똑같이 나눠야 되죠. 그래서 정확하게 나누는 것, 그것을 분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나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같게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진리가 무엇인지 참 깨닫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말하는 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주장이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진리이신 분, 우리에게 말씀이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이 땅에
진리는 없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사상이 있고 우리의 이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온전히 서 있는 것.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것, 어떤 것이 옳은지 정확히 나눌 수 있는 것, 그 분별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일꾼으로 설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요, 예레미야 6장 16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땅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여정일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냐면요, 선한 길,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그 길을 알아보고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길이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에 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지 않는 겁니다. 여기 대부분 오늘 어른들이 계시니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게 여러분 무엇인가요? 예전에는요, 어른들에게서 자녀들이 모든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 사람을 만나는 방법, 사람을 대하는 방법, 어떻게 예의를 갖춰야 되는지 모든 것을 밥상머리에서 어른에게 배웠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어른에게 배우지 않고 인터넷에서 배웁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배웁니다. 영상을 가지고 배웁니다. 유튜브를 가지고 배웁니다. 그래서요, 요즘 시대는 어른이 아이에게 물어봐야 되는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게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야, 이거 왜 안 되나 모르겠다. 뭐 하는데 좀 인증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이 회사가 문제가 있나 봐. 그랬더니 아들이요, 씩 웃으면서 줘봐. 그래서 제가 공손하게 드렸죠. 그랬더니 이 아들이요, 몇 개 안 눌렀는데 이렇게 하더니 이거 안 넣어서 그래. 이거 안 넣어서 그런 거야. 그게 뭔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빠는 설명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놈이요 그러더라고요. 너는 아빠는 설명해도 몰라. 그냥 내가 해줬으니까 쓰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어른이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이가 어른을 가르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여러분이 가르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이들은 다 압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옳게 분별하게 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역할인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하게 하나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저항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세대는요, 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어떻게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기 때문에 이 땅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분별한다는 것은요, 옳게 자르는 겁니다. 무엇이 잘 되는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우리가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의 지식도 아니고 세상의 방법도 아니고,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는, 이렇게 빨리 발전하고 있는 세상에 어떤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제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과 삶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은 분별하여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귀하신 복이 무엇인지, 이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서 하나님 주셨던 복이 무엇인지, 그래서 야곱이요, 마지막 그 험난한 인생을 산 다음에 바로를 향하여서 두 손을 들어서 축복하고 있는 것을 모든 자녀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바로 한 나라의 왕일 뿐만 아니라 신적인 존재 앞에서 이 야곱이요,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복을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뛰었던 야곱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분이 위대하신 분인지를 생각하면서 한 나라의 왕이, 그리고 신적 같은 그 바로 앞에서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을 뒤에 있는 자녀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배웠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섬기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한 나라, 이 큰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신적 존재인 바로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그것이 바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게 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땅에 있는 어떤 문화, 어떤 것을 가르칠 수 없는 시대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것을 옳게 분별하도록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요,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15절 두 번째 구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부끄럽지 않게 네가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인류에게 가장 처음 부끄러움 기억나시나요?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벗고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끄러워서 어떻게 했냐면요, 무화과 잎을 가지고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에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은요,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부끄러워합니다. 어떤 것을 하려면 내 자신에 부끄럽습니다. 이유는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이들도 부끄러워하죠. 저는 참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가족들이 모이는 모임에도 앞에도 못 나가는, 얼굴 빨개지는, 지금도 빨갛지만 그런 아이였습니다. 아이들은 왜 부끄러워하나요? 아이들은요, 경험이 없고 두렵고 그 자리가 어렵고, 그래서 자꾸만 부끄러워합니다. 어른의 부끄러움과 아이의 부끄러움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부끄러움은요,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다루어지지 않으면 이 부끄러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부끄러움은요, 끊임없이 감싸고 안아줘야 이 부끄러움에서 헤어나오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너희가 서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부끄럽지 않으려면요, 고람되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을 비추고 있는 걸 믿으시나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한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서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일 수 있는 것이 있다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이시는 겁니다. 왜 매 주일마다 교회에 가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가 없어. 이것을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쩌면 부끄러움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던 얘기인데요. 제가 중등부를 할 때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중등부 1학년 아이 집에 신방을 갔는데요. 갔더니 마침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계시는데 아버지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기분이 좋으시면 오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오시고, 이 아이가 항상 이 아버지 때문에 기도를 했거든요. 갔더니요, 이 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한 6월달 정도였으니까 한참 더울 때입니다. 그랬더니요, 이 아버지가 기분이 좋으셨는지 이 아이한테 뭐라고 하냐면, 네가 담당하는 전사님 오셨으니까 냉장고에 가서 시원한 거 하나 꺼내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서요, 시원한 걸 꺼내왔어요. 아버지가 즐겨 드시던 맥주 한 캔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어머니 집사님은 얼굴이 빨개지시고, 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는 이 아버지 성도님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계시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들고 온 이 중학교 아이는요, 당당하게 서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억도 잘 안 나요. 근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그거를 구별하지 못할 아이가 아니잖아요. 전도사가 왔는데 아버지가 매일 먹던 맥주를 꺼내 온다는 얘기는요, 구별하지는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냉장고 안에 분명히 물도 있었을 것이고 음료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일부러 맥주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아버지가 부끄러움을 알고 교회에 나올 거라고 큰 그림을 이 아이가 그린 겁니다. 그분이요, 지금 교회에 나오십니다. 이런 얘기하면 이제 누구냐고 저한테 물으실 텐데 말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부모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앞에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문화와 문명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서 있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움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물어볼 때에 그것대로 내가 살지 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때로 부모는요, 자식들에게 나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어떤 것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는 이 땅을 살면서 열심히 살지만 내가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지만 너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고 어른들 만나면 인사해야 되고, 때로 우리는 그것을 가르칩니다. 아이들도 압니다. 자손들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변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고 있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있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영적으로 낳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일꾼으로 쓰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부끄럽지 않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부끄러움으로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있지만 가릴 수 없는 그 부끄러움 때문에 염려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서게 하여 주심으로 나의 부끄러움이 보이게 하시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요, 자손들이요, 언젠가 우리도 이 땅을 떠날 때가 있겠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없을 시간이 다가오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손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꿈꿀 수 있는 우리 대흥의 어른 세대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그 일꾼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셔서 디모데에게 너는 그 일꾼으로 살게 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충성을 다할 수 있다는 것, 그 일꾼으로 살라고 바울은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기도하시죠. 취직도 잘해야 되고 결혼도 잘해야 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한 자녀들,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귀한 일꾼으로 설 수 있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마지막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본문 뒤에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 나옵니다. 어떤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요, 어떤 그릇을 사용하신다고요? 금그릇이요? 아니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답니다. 그 본문이 있기 전에 나온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힘써 드리라. 드린다는 것은요, 그분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릇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는데 주인은 금그릇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 비워져 있는 그릇을 주인은 사용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이 되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거기에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라. 거룩한 산 제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백성들이죠. 제물을 드리지요. 그리고 살아있는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어떤 제물이냐면 흠이 없는 깨끗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너희가 드릴 이 모든 것은 너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무엇이냐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부터 다음 주 이 시간 돌아오시는 그 시간까지의 모든 시간이 예배인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이 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요, 때로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부끄러운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그 시간 내가 어떤 장소에 있었는지에 따라서 그 장소가 부끄러운 장소가 되기도 하고요, 내가 거룩한 장소에 있어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이 더럽고 추하다면 그 장소가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부끄러운 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으십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요, 다 광채가 나십니다. 다 거룩해 보이십니다. 근데 진짜 예배는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과 했던 대화들, 그 사람들과 했던 분노의 시간들,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했던 시간들, 그리고 해서는 안 될 것, 만져서는 안 될 것, 그리고 갖고 있으면 안 될 것들을 소유했던 모든 시간이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네가 인정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인정된다는 것은요, 사람의 인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정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존재, 깨끗한 존재,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너 자신이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두빈날의 주일,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를 생각하는 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삶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헌신이라는 말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헌신해라. 근데 여러분, 헌신은요,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이 헌신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방하다 보면 우리 권사님들 걱정이 많으세요. 자녀들을 위한 걱정, 결혼을 안 했으면 결혼 안 하는 거 걱정, 취직을 못했으면 취직하는 게 걱정, 결혼 생활 잘하고 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이 어려운 세상에 힘들게 사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걱정, 모든 것이 걱정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이 모든 것도 맡겨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은, 오늘도 예배한다는 것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선다는 것은 내 삶에 있는 문제가 없고 그리고 걱정이 없어서 오늘도 웃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일꾼으로 세우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빈날의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생각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처럼 인정된 충성된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우리 아이들이 되고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인정받는 일꾼 되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진실을 알아보는 맑은 눈이 나에게 있는가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을 볼 수 있는가? 다른 표현으로 오늘 본문대로 말한다면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맑은 눈이, 영적인 눈이 나에게 있는가 질문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똑같은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그 맑은 눈이 있는가 질문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구를 위해 무엇을 향해 살아가는가?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요, 너희는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세상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향해서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질문하시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삶을 드리는 용기와 헌신이 있는가?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삶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